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통독하면서 우리가 읽는 그 순서대로 또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는 창세기 50장을 중심으로 그 입애굽한 것과 출애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이 이 출애굽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것이 표면적으로는 그 땅에 임했던 기근 때문이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후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도구로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에서 사는데 애굽이 그들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은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에서 국장처럼 굉장히 크고 성대하게 70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장례를 위해서 그 애굽을 잠깐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 왔잖아요. 그것은 결국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고 또 요셉이 남겼던 유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해골을 이곳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장차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내 유골을 가져가서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죠. 결국 그 유언은 그 유언 때문이라도 출애굽해야 하는 출애굽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지난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괜찮습니다.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창세기가 그렇게 끝이 나고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7장, 28장까지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 통독 잘 하시고 계시죠? 지금까지 잘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안 읽으신 분 손들라고 그러면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읽으신 분 손들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 목표는 70% 이상, 우리 교회 70% 이상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하루에 3장, 4장만 따라가면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가족도 지금 성경 통독을 다 하자 우리 자녀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딱 점검해 보니까 딱 한 놈만 아직도 창세기를 읽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꼭 따라잡아라 내가 그래가지고 어제 그냥 혼을 냈는데 다른 4사람은 다 지금 잘 읽고 있는데 근데 하여간 잘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그렇게 끝이 나고요.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는데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왜냐하면은 창세기 50장에서 이 야곱의 후손 70명은 굉장히 국빈 대우를 받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영웅이잖아요. 또 당시에 총리로 14년간을 그렇게 봉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이 그렇게 국빈 대접을 잘 받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들이 노예로 돼버렸어요. 이 히브리 민족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먼저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하여서 오랜 세월이 지났구나. 야곱의 후손들 70명으로 그때는 민족도 아니고 한 족속에 불과했는데 이들이 400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 요셉과 12아들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 땅에 후손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인 20세 이상 남자만 셌을 때 60만 명, 그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요 400년 동안 아마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금방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히어로예요. 요셉은. 애굽에 요셉이 없었으면 그 애굽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주변 고대 근동의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끔찍한 대흉년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대대로 기억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100년이 지나면서 20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히브리 민족들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자 이 애굽에서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그들의 인구를 강제로 조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인구를 조절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번성하니까 이들이 반란을 꿈꾸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애굽의 그때 당시 대적자 나라들이 있잖아요. 주변 나라들. 그들의 나라들과 힘을 합하여서 이 애굽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니까 그때 이들이 생각한 아주 악랄한 생각이 뭐였냐면 이 산파가, 그때는 뭐 병원이 없잖아요. 산파가 다 아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가 각 가정에 들어갔을 때 아들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랬어요. 끔찍한 명령이죠. 살해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계속하여 살아나고 점점 더 인구가 많아지니까 산파들을 부르죠. 이 애굽의 황제가. 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히브리 여성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자기네가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 낫더라.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위기를 지나가죠. 이런 끔찍한 배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겨서 키우는데 아기 울음소리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기지 못해서 그를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떠나보내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존 확률 1%도 안 돼요. 99% 이상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공주가 자신의 시녀들과 목욕하는 곳에 그 갈대 상자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그때부터 그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로 있는 동안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니까 히브리 민족 둘이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요, 미디안으로 살인자의 그 신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무명의 목자로 40여 년 동안 살게 돼요. 전반부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권력을 누리며 살다가 중반부 40년은 미디안의 목자로 정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냥 양들만 치는 그런 40년의 삶을 살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혈기와 욕심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준비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급 히브리 민족의 그 고통과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너로 하여금 지금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는 큰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모세는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완전히 변했어요, 사람이.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애굽의 황제 앞에 섭니까? 내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섭니까? 자꾸 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핑계를 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하여 설득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왕 앞에 섰어요. 그래서 협상을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왕의 마음이 강팍해요. 그러면서 말을 계속 바꾸고 핑계를 대면서 끝내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애굽의 입장에서 보내줄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 값싼 노동력 성인 장정 60만 명이
그 애굽의 재정의 경제의 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피라미드도 짓고 라암세 비돔성 이런 거 큰 성도 다 짓고 다 누가 진 거예요? 다 히브리 노예들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뭐를 내리십니까? 열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열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국 백성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너희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거짓 신들, 우상들이 많은데 누가 정말 참 신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정말 신처럼 섬기던 나일강. 나일강이 뭐처럼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피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나일강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물고기 다 죽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파리가 그들 전역의 애굽 진역에 들끓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한순간에 죽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악성 종기가 그들의 몸에 나서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일곱째는 우박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박 재앙으로 밖에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치게 됐고요. 제일 큰 거는 농산물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우박 재앙으로 이미 반 이상이 다 파괴되고 못 먹게 됐는데 남아있던 그 곡식을 이 메뚜기가 완전히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양식이 완전히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이에요. 대낮인데도 앞이 깜깜해서 불을 켜지 않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흑암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열 번째 재앙은 뭐였죠?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하신 대로 바로 왕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쫓아내듯이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는 콧방귀를 꼈어요. 콧방귀를 끼고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교만해하던 이 바로가 이 6개월 동안 열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3분의 2 이상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줄거리를 쭉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 통독한 거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요. 무엇보다도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최초의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이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서 생긴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통성경으로 읽잖아요. 통으로 묶자는 건데, 구약과 신약을 통으로 연결하는 건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절기였냐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즐기시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무엇을 하셨어요? 성만찬을 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라 내 몸이다. 이것을 마시라 내 피다. 성만찬으로 하셨거든요. 유월절 1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셨어요. 이 유월절과 성만찬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 유월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키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2개를 준비했는데 이게 첫 번째 동영상인데 유월절의 유래가 되는 동영상이에요. 우리 화면 보여주시죠. The angel of death is coming. Every firstborn son will die. No, but not us. Why would he punish us? Death is coming for us all. Warriors! Friends! We can be spared God's vengeance, but only if we do exactly as He tells us. Don't spill! Every single house must be marked with blood. The Israelites paint lamb's blood on their doorways.
identifying them as God's people. We promised God would free our people, but now he sends us death. We must trust in him. It's coming. Will we be safe? Don't be afraid, my son. God of mercy. Pharaoh has not listened. Whatever happens to his people is now on his head. Once I counted them as my people, Joshua. Our freedom comes at a price. The angel of death finds every Israelite house painted with blood and passes over. Why? Why? Why should Israelite slaves have life? My son is dead. Get up. Get up. Go! And leave my land. Take your wretched God with you. 끝나자마자 제 얼굴이 바로 나오네요. 예. 6월이라는 말은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지나갔어요? 죽음의 그 천사들이 지나갔는데 이 뭐를 보고 지나갔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들과 그 가축의 첫 번째 것들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그들의 목숨을 다 앗아간 거죠. 그러니까요, 이 6월절에 그 각 가정마다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거기다 묻히라고 그랬거든요. 그날 밤에 약 2만 3천 집에서 2만 3천 가정에서 2만 3천 마리의 양이 죽음으로 어떻게 된가요? 그 가정의 장자가 살 수 있었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성만찬이랑 연결이 되냐면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가정의 장자들이 살아날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 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 죄가 없고 순결한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살려나신 거죠. 우리를 살아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규례를 이 유월절 이후 계속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1500년 동안 계속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거를 성만찬으로 이렇게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방금 동영상에서 끝나는 것처럼 이제 너 백성 다 떠나라, 가라,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따로 챙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요셉의 유골이에요. 요셉의 유골. 왜냐하면 몇백 년 전에, 400년 전에 남겼던 요셉의 유언이 있었잖아요. 내 유골을 여기다 장사하지 말고 장차 떠날 가나안에다 묻어달라 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홍해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죠. 지금 가라고 해서 일단 갔는데 이 바로가 나중에 현타가 온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지금 성난 군대들 모두 동원해서 모세 잡아오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뒤에선 쫓아오고, 아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곳은 홍해 앞이에요. 아픈 바다예요. 더 갈 수가 없어요. 뒤는 군대가 쫓아와요. 사면 초가의 상황이죠. 그리고 더더욱이 그때 백성들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하기 시작하죠.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온갖 불평을 다 합니다.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또 다른 동영상을 또 보겠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영화가 있잖아요. 뭐 옛날 10개 영화도 있고, 그때 10개 영화도 한번 찾아보니까 영상 그 질이 너무 안 좋아서 틀을 수가 없어서 히스토리 채널에서 그 부분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이 장면을 듣기만 하고 한 번도 머릿속으로 못 그려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Raise our torches! Come on! Keep moving! They're coming. They're coming! We're almost there! Come on! Come on, old man! Hurry! Hurry! We're here! They're still coming! You're not a god, Pharaoh. There is only one God. And he is here. With us.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기적이죠.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 저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뭐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예, 정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이 이야기가 과거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냥 세상의 학문, 고고학이 있잖아요. 고고학자들이요, 계속해서 이런 증거들이 나온다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오래된 파피루스 문서에서 약 3,500년 전에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들이 당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요. 이 파피루스 문서에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홍해 바다 그 깊은 곳에서 당시 3,500년 전 그 애굽의 황제가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이었대요. 람세스 2세 때 사용하던 전차의 바퀴가 발견이 됐어요. 바다 한가운데 왜 전차 바퀴가 발견이 돼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8개의 바퀴살을 가진 이 전차는 그때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 사용되던 그 전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가 방금 동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애굽의 군대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홍해 바다 한가운데까지 쫓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쫓아왔다가 나중에 바다가 합쳐지게 되면서 그곳에서 다 수장하게 된 것이 하나의 이야기,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 동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그리고 가축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신났겠어요? 재밌었겠어요? 두려운 일이었어요. 예. 왜냐면은요, 이 바다 수심이 보통 1,000m가 넘습니다. 이 바다 깊은 곳까지, 해저.
그런데 그 바다가 양쪽으로 벽처럼 세워졌잖아요. 최대로 깊은 곳, 홍해바다 최대로 깊은 곳은 3,000m나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양쪽으로 다 벽을 치면서 올라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높고 끝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지나간다라는 것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이 깜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를 다 가리니까. 예. 우리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예요. 123층이죠. 어제 높이를 검색해 보니까 555m예요. 이 하늘로 555m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m 이상의 그 높이가 바닷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믿음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하지 그 삶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행동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인 믿음인지 그것이 증명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말씀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비록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중간에 멈춰서는 안 돼요. 중간에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사실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열 재앙뿐만 아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체험해요. 홍해 바다를 건너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번, 두 번만 경험해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십 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말만 열면 하나님을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모세를 괴롭히고요. 가장 끔찍했던 것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그들이 한 짓이 뭐였어요?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숭배해요.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인도해 달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인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무지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인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한두 번의 기적 경험하는 거 중요하죠. 정말 그것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확고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 완결된 계시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매일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에 무엇이 쓰여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올해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을 여러분의 힘으로 끝까지 읽으면서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어제 저녁에 이 세계는 지금 글로벌 이슈 저는 이제 좀 재밌게 보는데 케냐에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택시 운전하던 운전사가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막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까지는 변질되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이 성도들을 데리고 다 산속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산속 깊이 들어가 버려서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냐면 굶어 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케냐의 많은 그 성도들이 그 사이비가 된 그 목사의 말만 믿고 굶어 죽었어요. 아이들부터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따라서 굶어 죽었어요. 430개의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뉴스들 보면 속장이 터져요. 예. 왜 이럴까? 성도들이 그냥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성경을 이해한다면 엉터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굶어 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거짓말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따라갔다가 430명이 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가족 전체가, 우리 자녀들 전체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또한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